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1절 찬양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364쪽입니다. 같이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믿음에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과 또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1장에 있는 초반부에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은 무엇이라 정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나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믿음이란 정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첫 번째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다는 것은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실상은 현재의 모습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바라다,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바라는 대상,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을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들이 첫 번째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표현을 살펴보니까 이 원문 속에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확신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적 표현을 문화적 표현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사용하고 있냐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권의 증거를 획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문화적 표현 속에서 헬라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소유물의 증거를 소유물의 어떤 표현들 어떤 물건을 얻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은 외형적으로는 잘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물질 어떤 근거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바란 것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란 의미는 먼저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비록 현재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해할 것은 이 믿음이란 것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어떤 내가 이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살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바라는 것이 이 목적이 무실적으로 어떤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것을 설명할 때 믿음은 현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는 것으로 다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이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현재의 관점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때 그것이 다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 사람의 주체냐 되느냐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치료한다는 것, 치료하는 결과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내용들이 현재 우리에게 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온전히 정리하면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1절 통해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실 믿음을 우리가 정리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어떤 신앙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당장 이걸 주셔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절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것이 결국 현재 어떤 단순히 보여주는 순간적인 결과에서 되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비록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과거의 선조들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때로는 자신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갔다. 성경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인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2절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통해서 결국 믿음에 대해 정리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과 믿음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다. 즉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세상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와 나타난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보이는 것이라는 단어와 이 나타난 것이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당시의 헬라 시대의 문화권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주관에 따라서 헬라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과 또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사상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지만이 그것이 결국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라면을 끓여서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면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을 많이 끓여 먹는데, 보통 라면을 우리가 사서 보다 보면 라면 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물을 얼마 정도 부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숯불을 넣고 조리해야 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상시에 물을 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설명하는 방법들을 무시해 볼 때가 많이 있지요. 무시해 버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물을 붓고 또 제가 때가 되면 제 방법대로 숯불을 넣고 저어서 라면을 먹습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라면은 맛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항상 저희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 정해진 어떤 조리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하는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라면이 맛이 없지 않냐라고 저에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정해진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고 바라보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정리할 때, 이 믿음은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 왜 안 주십니까?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과정 가운데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간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의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지 아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창조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한번 잘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 문화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화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